봉독하시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남에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제9시 기도 시간에 회개의 기도를 말씀하시죠. 여러분 목표가 있으십니까? 목표를 세우지 말라 그랬는데 이번 주에 목표가 있어야 목표가 있어야 뭐 할 수 있다고요? 오래 살 이유가 있다. 그렇죠. 또 뭐라 그랬죠? 목표가 있어야 말씀을 들을 이유가 있다.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아까 우리 위순영 권사님인가? 맞죠? 우리나라에 위씨가 있어요. 위순영 권사님 아까 기도하셨죠? 뭐라고 기도하셨죠? 홀리 메이슨. 사단이 흑암 문화를 가지고 현장들을 장악하는 겁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어디에다가요? 우리 후대와 우리 자녀들이 있는 현장에. 우리는 그 현장, 그 사단이 장악해버린 문화 현장을 복음 문화로 바꾸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가능하죠? 복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복음으로 가능하기에 복음 가진 자가 목표를 두는 겁니다. 그게 뭐죠? 교회 회복. 그게 삶들이 있는 교회. 그렇죠. 여러분들의 목표가 하나님의 목표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습니까? 그랬어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죠, 여러분? 내일이 추석이라서 굉장히 반응들이 시큰둥하네요. 뭐라 그랬어요? 시작만 성경적으로 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자동으로 되어진다 그랬죠. 이 성경적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복음으로 시작해라. 뭐가 복음이죠?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요 복음이 성경적인 시작이에요. 이걸로 시작해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이걸로 시작 안 하면 뭐 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막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게 아니라 막 하는 겁니다. 뭘로 시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음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요게 이번 강단 말씀의 회개예요.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회개하신 겁니다. 그거를 이렇게 정리했죠. 죽음과 부활.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끝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없다. 끝났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줌이 된 겁니다. 그 말은 뭐죠? 우리의 범죄함이 없었다는 거죠. 더 이상 내가 범죄한 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9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20절이죠. 이게 뭐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뭐 하는 거죠? 충분한 겁니다. 충분하세요? 충분하신 분 아멘 한번 해보세요. 그래, 좀 아멘 좀 합시다. 아멘 뜻을 잘 몰라서 못하는 것 같은데 궁금하시면은 저한테 와서 물어보세요. 아시겠죠? 요 회개, 그렇죠. 이게 성경적 회개죠. 그리스도께서 회개하심으로 시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의 죽음, 그의 부활. 나의 범죄함, 나의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를 의롭다 하신 겁니다. 그게 우리의 뭐라고요? 시작. 그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 하기 전에 세 번째를 먼저 할게요. 세 번째가 전도라는 시간표를 가지고 인생의 시간표를 조절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세 번째죠. 요 전도자가 복 있는 자예요. 누가 전도할 수 있죠? 하나님의 간절함이 나의 간절함이 되는 자. 그렇죠. 하나님이 현장을 놓고 하나님이 가지신 간절함이 나의 간절함이 된 자가 복 있는 자인 겁니다. 이게 세 번째죠.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기도예요. 자, 복음 가지고 나의 인생 시간표를요, 전도 속에서 조절하면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기도가 전부죠. 그래서 기도를 뭐라 그랬냐면 한계에 갇힌 인간이 하나님의 무한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 성경 구절 하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염려하지 말라 그러죠.
기도는 한계에서 하나님의 무한계 속으로 들어가는 게 기도거든요. 근데 기독교를 포함해서 대부분이 아니라 모든 종교가 뭘 놓고 기도하죠? 염려를 놓고 기도하죠. 염려. 자녀를 위해서 왜 기도하시죠? 염려되니까. 건강을 놓고 왜 기도해요? 염려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는 좀 양심이 있어서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 자녀가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그렇죠? 건강을 주시고, 막 오력을 퍼붓잖아. 근데 사실은 뭐예요? 염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기도의 내용이 염려예요. 내가 염려하는 것이 나의 기도의 내용인 겁니다. 거기 딱 갇혀 있어요. 한계 속에. 그렇죠.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아침에 딱 눈 뜨면 뭐 생각하세요? 아, 뭐 먹지? 점심에는? 저녁에는? 안 웃는 사람들이 있네.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입니다. 무슨 말이죠? 성경 말씀에 뭐라고 써 있냐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되어 있다고요? 기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이방인들이 누굽니까? 귀신을 섬기는 자들. 마귀 자녀들이 구하는 것을 우리도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를 멈추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무한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기도를 바꾸라는 거죠. 뭘로 바꿔야 되죠? 말씀으로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대표 기도하러 딱 올라오시면 뭘로 기도하시죠? 집에서 하던 기도 하자로 딱 올라가시고. 아무도 안 그래요. 그렇죠? 여기만 올라오면 뭐가 딱 바뀌어요? 기도가 바뀌는 겁니다. 아주 그냥 메시지를 거의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 보면 어때요? 목사님이라 메시지가 싹 정리돼. 그게 맞는 겁니다. 말씀. 그래서 말씀이 나의 기도가 되면요. 기도가 어떻게 되죠? 응답되는 겁니다. 왜 기도가 응답 안 되는 줄 아세요? 내 염려가 나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기도를 뭘로 바꿔라? 말씀. 말씀으로 바꿔라. 그게 한계에 갇힌 인간이 하나님의 무한계 속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렇죠?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29장 29절에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요 한계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문제에서 벗어나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죠? 그렇죠. 이상하리라 만큼 예배하는 자리에 오면 말씀을 들으면 어때요? 뭐가 바뀌어요? 기도가 바뀌잖아요. 그렇죠. 무한계 속, 하나님의 무한계 속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면 늘 항상 여기 갇혀 있어야 돼요. 한계. 그렇죠. 의식주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한계 속에 갇혀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절대 이 안에서는 응답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언제만 응답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영적 사실을 의식하지 못하면 성경적 응답은 절대로 받을 수 없다. 여러분, 지금 여기 써 있는 1번, 2번, 3번이 뭐죠? 영적 사실이에요. 그렇죠. 이 영적 사실을 의식하지 못하면 절대 성경적 응답은 받을 수 없어요. 이 성경적이지 않은 응답은 받을 수 있겠죠. 제가 며칠 전에 금요철야를 유튜브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금요철야를 보고 있는데 중문교회 장경도 목사님이 나와서 이제 메시지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하고 봤는데 한 40분을 봤어요. 엄청 재밌어. 사람이 쫙 빨려 들어가요. 뭔가 지루한 게 하나도 없어. 뭐 내용이 어떻다 저렇다는 제가 얘기할 수 없는데 그분이 딱 이제 메시지 중간에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라. 그러면서 그 말씀을 인용하시는 겁니다. 본인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하고 있대요. 뭐 그럴 수 있죠. 예수님은 11 제자밖에 못 남겼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읽는 겁니다. 목사님, 그 유튜브 댓글이에요.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다가 불치병이 치유됐어요. 유튜브로 듣다가. 비대면에 대면하죠. 그렇죠. 그 르게리병 아시죠? 몸이 굳어지는 그 병이 치유된 거예요. 그 또 하나 읽는 겁니다. 눈이 실명된 사람이 장경도 목사님 메시지를 듣다가 눈이 나버렸어요. 실명된 사람이. 그 사람이 거짓말했겠어요, 저 앞에서? 아니잖아요. 여러분, 빨리 지금 결정하셔야 돼요. 진짜로. 여기 있을 건지 아니면 빨리 갈 건지 빨리 결정하셔야 돼, 지금. 성경적 응답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뭐 하겠죠? 아픈 사람들 만나면, 야, 장경도 목사님 메시지 유튜브로 봐.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는 아무 상관없는 인생을 살다 가는 겁니다. 영적 사실을 모르면 굉장히 사람이 무지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병 치유받을 것 같아서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차라리 무당 찾아가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면요. 같이 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게 지금 막 구하라는 이야기 하는 겁니까? 아니죠. 뭐죠? 이거 하지 말고 한계 속에 있지 말고 하나님의 무한계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너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진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이 자리에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적인 응답을 받는 겁니다. 영적 사실을 가지고 성경적인 응답을 받는 거예요. 오늘은 메시지가 굉장히 짧을 예정입니다. 치유의 키가 말씀 사역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말씀이 선포돼야 치유가 되겠죠. 그러면 나에게 먼저 말씀이 성취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내 영혼을 먼저 사로잡는 겁니다. 그렇죠. 생명의 말씀이 나의 범사에 나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뭐 할 수 있어요? 말씀 사역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증인인 거예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남에게 주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치유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을 치유하려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아까 그분께서 하셨던 치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 사실을 아는 자가 아는 자만 할 수 있는 성경적 치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무엇을 가지고요? 어디에서요? 현장. 우리는 현장을 치유하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 그랬어요. 어디를 가고 있죠? 성전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성전 미문에 누가 앉아 있냐면 나면서부터 그랬죠. 우리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치유해버리세요. 그렇죠. 분명히 써있죠. 3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 개인의 인생을 놓고는요, 죄가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속에서 태어난 겁니다. 그게 이상한 건가요? 정상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두 발로 걸어다니는 게 비정상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불신자의 상태인 겁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는 저주를 받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 뉴스 같은 거 보면 요새 막 묻지마 살인 이런 거 보죠. 아유,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 아비가 막이라니까? 그렇죠. 정상적인 겁니다. 원래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살려고 하는 게 더 이상한 거야. 너희 아비의 욕심 너희도 따르려고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렇죠. 그런데 말씀 사역을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 현장이 뭐예요? 복음을 드러내는 현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현장을 치유하는 겁니다. 현장은 기다리고 있어요. 그 사람이 마귀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불쌍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뭐 하는 거죠?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치유예요. 또 2절에 보시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3절과 5절에 보시면 무엇을 얻을까요? 구걸한다 그랬어요. 어디 갇혀 있죠? 딱 여기 갇혀 있죠. 맞아요? 그런데 6절 보세요. 생명의 말씀이 베드로의 인생을 사로잡은 겁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게 말씀인 겁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지난주 말씀 그대로 천지개벽의 역사가 일어나요. 7절 8절 보시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천지개벽의 역사죠. 7절에서 9절. 이게 뭐예요? 치운 겁니다. 두 발로 뛰는 것도 치유인데 완전 불신자였던 자가 지금 뭐하고 있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뭐예요? 치유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장은 10절에서 12절 말씀 보시면 뭘 모르냐면 인간 문제와 답을 모르는 겁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뭘 몰라요? 영적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어디에만 집중하고 있죠? 육신적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성취됐는데도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어디 갇혀 있어요? 한계 속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뭐 합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3장 13절에서 26절이에요. 특별히 16절 말씀 보시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또 19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뭐하고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결론 나셨습니까? 왜 갑자기 아멘 소리가 이렇게 작아졌어요? 다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결론 나셨습니까? 그렇죠. 그럼 뭐 하면 되죠? 드러내면 되는 겁니다. 어느 현장이에요? 영적 사실을 모르는 현장. 쉽죠? 그게 치유예요. 그게 뭘로 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요? 내게 있는 말씀. 그렇죠. 복음. 내게 있는 말씀. 그 주일날 이제 축구 끝나고, 축구 끝났다 그러면 이상하니까. 그 주일날 이제 축구를 하러 갔어요. 대전으로. 대전에 있는 비전교회나 축구를 해서 축구를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유성에서 밥을 먹고 그 발 담그고 있는 데 있죠. 온천이니까. 뭐라 그러지? 조교. 그 동네에 조교기 탕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동네 주민들 이용할 수 있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우리 집 앞에 있으면 좋겠는데.
아줌마들이 3, 4, 5 이렇게 앉아있어요. 나는 이제 몸도 힘들고 너무 열심히 떠가지고 앉아있는데 우리 김희생 목사님이 전도사님들 데리고 저쪽으로 가더니 나보고 오라고 뜨겁다고 물이 이쪽 미지근한데 갔어요. 가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었어. 근데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이분이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전도를 하려나 보다. 그래서 뭐 옷도 이제 막 체육복 입고 있으니까 제가 한쪽에 앉아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러면 여기 이분이 목사님이세요? 그러면 갑자기 나한테. 그래서 내가 목사라고 했는데 내가 또 거기서 아니에요 이럴 수 없잖아. 그래서 이제 왜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표인가 보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이초석 씨 교회 다니다가 그 유성에 있는 어떤 교회 다녔는데 목사님이랑 전도사님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분열되고 장경도 목사님 교회 다니더라고. 그래서 복음 전하는데 아무것도 몰라. 근데 한 명은 집사라고 한 명은 뭐 어렸을 때 다녔습니다. 뭐 이 정도 수준. 그래서 이제 복음을 다 전하고 예수 잘 믿으세요. 그러고 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또 김생 목사님이 이분은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끝까지 가자. 그래서 당신 인생의 주인을 바꿔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 영접하시게 하겠대. 그 옆에 그 집사님한테도 우리 영접기도 할 거니까 같이 좀 이렇게 도와달라니까 뭐라는지 알아요? 그건 내가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그 조욕하는 데 앉아가지고 둘이서 예수 영접하는데 난 또 그런 사람 처음 봤는데 예수 영접하면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아멘.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현장은요 치유의 대상이에요. 진짜 현장은 뭘 모르죠? 영적 사실을 몰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도 가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진 복음만 현장을 살릴 수 있어요. 그렇죠. 자,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정리를 좀 해봤어요. 회개를. 회개는 그 목사님이 말씀에서 좀 언급하셨지만 청산하는 거다. 청산. 청산 뜻이 뭐냐면 셈에서 깨끗이 해결하는 거예요. 그게 청산이죠.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면 그 첫 번째가 근본적 회개죠. 무슨 회개냐? 근본적 회개. 이게 이제 과거를 청산하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쓰면 복음이죠. 사도행전 3장 2절 말씀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그랬어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부터 이를 것이요. 아담 안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는 거죠? 왕노릇하는 겁니다. 누가요? 과거를 청산한 자. 예전에는 마귀가 왕노릇했죠. 근데 지금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되사니까. 생명을 가진 자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근본적 회개가 뭐냐면 죄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자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마귀의 종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걸 죄 아래에 있다 그러고 세상을 운명이라 그래요. 공통점이 뭐죠?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왜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배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이 그리스도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리스도로만 과거를 청산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현장에 나의 과거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의 과거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서 뭐 해주면 되죠? 그렇죠? 나의 과거 속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나의 복음을 전달해 주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율법에서 복음으로 회개하라 그랬죠. 사도행전 3장 21절에서 2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아멘. 거룩한 선지자들이 나와요. 모세와 사무엘. 이거 뭘 상징하죠? 율법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20절 말씀 보시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아멘. 불완전한 율법이 아니라 완전한 율법,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율법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됐다는 겁니다. 완전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시면 한번 읽어보죠. 마태복음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완전하게 하신 겁니다. 율법은 불완전해요, 여러분. 그렇죠. 복음은요 완전한 율법인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율법에서 복음으로 회개해야 돼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힘인 겁니다. 힘. 영적 힘.
율법은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힘 빠져요. 그렇죠. 왜? 지킬 수 없음을 깨달으니까. 복음은 듣는 순간 어떻게 되죠? 힘이 나는 겁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죠. 마지막 세 번째. 행위의 법에서 믿음의 법으로 회개하라 그랬어요. 행위에서 믿음. 사도행전 3장 2절 말씀 보면 사람들이 메고 오니 그랬어요. 그러면 교회에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안진뱅이를 메고 날마다 성전에 갔다는 소리죠. 행위예요. 왜 그랬을까요? 혹시나 해서 그죠? 혹시나 메고 가면 죄사함 받을까 봐 그랬겠죠. 그게 행위의 믿음인 겁니다. 행위의 법이죠. 그게. 근데 믿음의 법은 뭐죠? 3장 16절 말씀이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행위의 법에서 믿음의 법으로 완전하게 넘어가는 겁니다.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행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뭘 믿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겁니다. 그게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까 계속 얘기했던 무한계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행함으로 회개하라 그랬죠. 첫 번째가 근본적 회개, 그래서 과거를 청산하는 것이라면 행함으로 회개는요, 오늘, 지금을 청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사도행전 2장 46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주 좋아요. 날마다. 어디에서요? 그렇죠. 그게 포인트인 겁니다. 날마다 성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누굴 받겠죠? 안진뱅이를 받겠죠. 그렇죠.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와 요한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의식주가 아닌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행함으로 회개하라는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뭐 하라는 거죠? 모든 범사를 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을 청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람 만나러 갔어요. 거기서 과거 청산하고 있으면 안 돼요. 내 과거는 끝났어. 그렇죠? 나의 과거 속에 있는 그 사람에게 나의 오늘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게 오늘을 청산하는 겁니다. 모든 범사, 만남 사건 속에 여러분 늘 이야기하지만 안진뱅이를 바라보면서 몇 명이나 저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함이 보이겠어요? 그렇죠. 심각한 영적 문제가 드러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안 그래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모든 범사에 예수가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이죠.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인데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제가 읽어볼게요. 끝에서 중간부터 읽을게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서로 죄를 고백하면 사하심을 받는다.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죄사함 받기가 좀 힘든데. 그래서 19절 20절 한번 참고해 볼게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죄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죄랑은 좀 거리가 있어요. 요 야고보서는 기독교인들에게 써진 책이에요. 그러면서 성경 분명 기록하죠.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그랬어요. 물론 이제 교회를 떠났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지만 지금 뭔 얘기하고 있죠? 오늘 얘기하고 있죠. 오늘만 딱 놓고 내가 진리를 떠났다 했죠. 저만 있어요? 염려할 데 없어요? 걱정할 데 없어요? 막 자녀를 놓고 근심할 데 없어요? 있죠. 건강을 놓고. 뭐 하고 있는 거죠? 진리를 떠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를 포로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만나서 그래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놓쳤구나 내가. 그걸 뭐 하라고요?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랬잖아요. 그 역할을 해주라는 겁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 그래요? 포로. 팀사역. 그렇죠. 그리고 또 뭡니까? 이 말을 정리하면 다른 것으로 회개하고 있는 그 착각 속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려는, 내가 회개하려는 그 노력에서 멈추라는 겁니다. 마지막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공회 앞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의 뭐예요? 오늘이에요. 오늘을 청산하는 겁니다. 만약 베드로가 여기서 살라고 그래 여러분들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예수님 이야기를 하지 않을게요. 그건 오늘을 청산 못한 거예요. 그렇죠. 미혹된 겁니다. 요 베드로가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 않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얘기하는 거, 우리. 그렇죠.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자리에 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때 뭐 해야 돼요? 멈춰야 돼요, 여러분. 그때 멈춰서 오늘을 청산해야 되는 겁니다. 뭘 가지고요? 기도를 가지고. 이 첫 번째가 복음이라면 두 번째는 기도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복이죠, 복. 여러분들은 다 받을 복이 없지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회개하면 과거가 청산되죠. 그리고 오늘 속에서 범사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행하면 결과는 복 받아요. 아시겠죠? 복 받고 싶으시죠? 안 넘어오네. 이 복이 뭐죠?
복음 기도면 마지막 뭐겠습니까? 전도죠. 미래를 청산하는 겁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복인 겁니다. 뭘로 가능하죠? 전도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망대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망대를 내 안에 세워야 하나님의 망대로 회개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어느 정도 회개하면 되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1번. 사도행전 3장 25절에서 26절. 25절에서 26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복이 뭐예요? 전도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게 뭐예요? 전도와 선교인 겁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인데 아브라함이 그걸 어떻게 한 거죠? 오늘로 끌어와 버린 거예요. 그렇죠. 미래를 청산해 버린 겁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 이번 주에 강조하셨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나의 갈급함이 될 만큼. 하나님의 원하심이 나의 항상 간절함이 되면 좋겠는데 사실 그렇지 않죠. 늘 항상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나의 갈급함이 될 만큼. 하나님의 원하심. 그 사람이 복 있는 자인 겁니다. 마지막이죠. 138 쭉 얘기했었죠.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라빵, 7망대, 7언양, CVDIP, 오력, 3뜰. 이게 뭐죠? 메시지예요. 메시지를 왜 주시죠? 메시지를 주신 이유는 성취하시려고. 그렇죠. 어디에서요? 현장에서. 그게 뭐예요? 전도인 겁니다. 어느 정도 회개하면 되냐면 여러분의 미래를 전도와 선교로 청산해 버리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원하심이 나의 간절함이 되는 것으로 나의 미래를 뭐하라고요? 청산하는 겁니다. 끝내버리는 겁니다. 매주 우리에게 메시지 주시죠. 우리가 강단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강단이 아니라 말씀. 말씀에서 뭘 주시죠? 메시지 주는 겁니다. 그 메시지가 뭐예요? 미션이에요. 그렇죠.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내게 임한 게 미션인 겁니다. 하나님 그 미션 어떻게 하시죠?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 미션이 뭐가 되면 돼요? 나의 기도의 내용이 되면 돼요. 그때만 한계 속에서 얼로 넘어가죠? 무한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말이 말씀 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야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현장이 보이는 겁니다. 아, 내가 가진 말씀을 가지고 뭐 해야겠다? 그들을 살려야겠구나. 베드로와 요한이 못 봤잖아요. 날마다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날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어느 날. 그게 어느 날이 언제예요? 그죠. 제9시 기도 시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자, 결론입니다. 오늘 나의 현장에서 회개 기도를 하는 자가 복을 누리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을 누리셔야 돼요.
아시겠죠? 복을 누리란 말이 무슨 말이죠? 전도와 선교를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나의 간절함이 된다는 말은 전도와 선교를 누리라는 겁니다. 누가 누릴 수 있다고요? 현장에서 회개 기도를 하는 자. 뭐가 회개입니까, 여러분? 과거를 끝내버리는 거예요. 오늘은요, 이미 끝난 과거 속에 사는 자에게 청산해버린 나의 오늘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의 미래를 뭐 하는 거죠? 오늘로 끌고 오는 거예요. 그게 나의 뭐다? 전도다. 그래서 과거, 오늘, 미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끝내버리는 겁니다. 그게 회개기도예요. 어디에서요? 내가 서 있는 현장에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을 통해서 지역 곳곳에서 회개기도가 시작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 언약으로 붙잡게 하시고 현장에 참된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권세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수요 일부 예배 참석한 사랑하는 온네스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한 주간 현장에서 말씀 사역에 힘쓸 전도자들의 여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